오늘 창세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좌의 근세를 누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빛의 사령관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처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4,000년을 넘어 이스라엘 사람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또 빛의 전달자도 보좌의 근세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늘 보좌의 근세를 정말 누린다면 이 땅에서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빛의 대사로,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아버지로, 민족의 어머니로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17장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완전히 갱신하게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홀리네임을 허락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을 품는, 열방을 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벌써 24년이 경과한 99세의 나이입니다. 이 99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오셔서 확신케 하시고 확정을 주면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고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그런 자이신데 내가 뭘 못하겠는가? 다시 한번 더 오늘도 1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누리면서 위대의 삶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심이 역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너에게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24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여정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의식주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애굽에서 또 잔뜩 선물을 안겨주어서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롯과의 이별이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늘 롯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 아브라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민족의 이제 아버지로 또 민족의 어머니로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 팀이죠. 이제 킹메이커로 세우셨고,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자로, 열방의 왕들을 세우는 자로 그를 약속한 대로 지금 이제 이뤄갑니다. 그 12장에서의 약속은 이제 17장, 18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시간표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후대 다음 세대까지 전부 그대로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가나안으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시간표가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잊을만 하면 찾아오십니다. 이스마엘을 주신 다음에 14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도 침묵의 기간을 두시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그러시면서요, 때가 되면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언약과 약속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반드시 100세의 이삭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받았으니까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사례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과 위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아담의 930년을 생각하고 노아의 950년을 생각하면 사실은 100세 나이는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노아가 받은 은혜보다 사실은 은혜가 더 적은 거죠. 그렇게 보면 노아와 에녹과 모두셀라가 누렸던 그 은혜보다 아브라함에게 누린 언약이 불과 이제 2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과 연륜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유산을 될 자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계승자 이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약식 그리고 성결식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할례거든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을 확정하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인침을 주는 중요한 행위가 할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할례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18장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반드시 곧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18장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 셋을 파송했습니다. 너무나 오늘 세밀하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삭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를 얘기하고 있고 이후에는 소돔 심판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예언 성취,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방문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맞이합니다. 마음을 다했어요. 오늘 이 지극정성으로 아브라함이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그러시면서 잔치상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뭔가가 하나님께서 100세에 자기에게 이삭을 낳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이 천사들의 정확하게 그래서 준비한 식사를 하면서 사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사라가 이제 언약의 계승자 이삭을 곧
갖게 될 것이고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사라의 믿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라의 고백과 아브라함의 고백은 사라는 생리적인 관계가 끊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노쇠했다고 그랬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백과 사라의 고백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 시험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이 밀어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인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지배했던 99년 동안 아브라함을 지배했어요. 사라는 91년 동안을 지배했거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부분에 대한 얼마나 한이 있겠어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0장 1절을 사들이 약속했다고. 그리고 17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반드시 나는 약속시킨다.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변명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사라의 변명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전능자라고 그랬는데 17장에 나는 전능자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나와 한 약속을 붙들고 있고 지키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와서 뭐냐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행할 수 없는 한계 상에 왔을 때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한계, 이제 더 이상 지쳐가지고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되어졌을 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천군이여,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요,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어 이루어질 때는요,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평생의 한을 푸는 시간표가 이제 곧 오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사라랑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들 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언약에 계승자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의중을 아시고 아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99년의 기다림, 사라의 91년의 기다림. 그러나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온 여정 24년에 이제 여정 25년 차 되는 때에 하나님 분명하게 이제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성령계에 역사하셔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사라를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오장육부를 모르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의 태의 문을 여는 시간표가 완벽하게 도래한 것이죠.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완전히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방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긴가민가 했겠죠.
아직도 의심의 영에 잡혀있는, 불신앙의 영에 잡혀있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냐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린다는 거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열방의 아버지로 그렇게 세우실 텐데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행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주신 12장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절까지 오면서 끝없이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말씀으로 확인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가는 여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100년 인생을 가는 우리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시간표, 나의 현장에 이루어질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시간표가 되면요,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려요.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타임이 되면요, 갑자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막는 불신앙을 가져오는 영들이 있잖아요. 의심의 영들, 불신앙의 영들을 미사일을 계속 쏜다고 마귀가.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속에, 사라의 생각과 마음속에 파고들어 와가지고 계속 불신앙을 심는 거죠. 의심의 영들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계속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다시 얘기하죠.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 강국으로 반드시 너를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자로,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축복자로 그를 불렀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늘 자기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확증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나의 천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나의 소명을 흔들리지 않게끔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 1189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과 천명을 따라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근속들 모두에게 여러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계승해 가면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간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 22장의 아모리산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비전, 꿈, 이정표가 확실하세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것이 이제 시간표를 가면서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에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나요? 창세기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16절에 보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장 11절에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럽니다.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여정이 진행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주신 약속은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의 약속, 언약의 계승자 반드시 이제 성취될 시간표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예언하시는데요. 소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미 소돔에 대한 심판은 이미 진행되어 왔어요. 14장, 15장, 15장, 16장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왜?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자녀들, 건속들이 있습니다. 그 건속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오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와 아브라함의 탄원, 아브라함의 상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돔 땅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소돔 땅에 대한 그 죄악의 실상을 그 낱낱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소돔 땅을 그냥 두면 안 되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6번의 탄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 땅을 나를 봐서라도 그 땅에 심판을 거두고 용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차의 탄원, 6번의 협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과 롯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말씀하고 그 중보자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그 심령 가운데 간절하게 녹아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롯과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왜 50명이라고 얘기했을까 하니까 아마 롯의 근속들이, 롯의 직계 가족, 그 다음에 종 전체를 포함해서 한 50명이 되지 않았는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의인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디까지 가냐입니까? 10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10명이라면 롯과 롯의 가족들, 응? 최소한 롯의 직계 가족 한 10여 명은 뭐냐? 살리고 싶은 마지막 아브라함의 탄원인 거예요. 그러나 그 롯 땅에 의인 10명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돔 고모라가. 그리고 롯과 가족들이 말씀이 없어요. 보니까 언약이 없는 거야 이게. 그냥 염소, 양이나 그냥 목축이나 키워가지고 그냥 육신적으로 부흥해가지고
좋은 곳을 가서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약이 롯과 가족들의 언약이 신기하지 않았던 거야. 롯과 가족이 소돔 고모라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전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의 삶과 임마누엘의 삶이 전혀 롯과 가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제 민족의 아버지로, 열방의 아버지로서의 그 심령에 있는 아브라함의 중심 속에 간절하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각지대의 땅, 저 미즈노 종족에 대한 땅, 제약이 가져간 땅을 향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이자 중심이고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저 텔아비브에 동성애, 전 세계 동성애들이 모인다고 하는 저 텔아비브에 전 세계 동성애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강대국 미국, 유럽, 선진국일수록 더 심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미국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미국의 저 강력한 폭우와 쓰나미들이 미국 대륙을 때리겠습니까? 그것은요, 미국의 그러한 하나님 보실 때 수많은 죄악들이 미국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11월 마지막 주에 엄청난 하얀 눈을 내리게 하셔서 하얀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전 세계 전쟁으로 가득한 저 이스라엘 땅과 레반 땅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전부 이 반달, 초생달로 형성되어 있는 저 전부 뭡니까?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한 3만 교회 정도 되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반드시 뭐냐?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렇게 공격하게 되는 거죠. 저도 우크라이나에 3만 교회가 있다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에 엄청난 많은 선교사를 우크라이나에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특히 우크라이나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빛의 대사 전도자들은 그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하인드를 모르면 우리가 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왜 그 나라를 위해 지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 트럼프 행정부를 통하여서 미국이 성경적 가치로 잃어버린 모든 성경적 공의와 가치를 회복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어진다면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큰 회개와
갱신과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위대한 시작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킹덤의 관점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관점에서 성령의 대추수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빛의 자녀에게, 빛의 대사와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과 각인과 뿌리와 체질화시켜서 내 삶에 생활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영혼과 한 지역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전쟁, 우크라이나 현장에 일어난 전쟁터 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국의 대륙과 인도의 2000 종족으로 가득한 인도 땅에, 그리고 전 세계 57개 나라의 이 무슬림 나라들 땅을 위해서 앞으로 경명하게 더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민족에 대한 지도자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과 영적 열방을 놓고 기도하면서 열방을 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한, 한 지역에 대한, 한 땅에 대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땅에 대한 현장을 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유인 것입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4000년이 지난 오늘에 너무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대사와 자녀 전도자의 개인적인 한계, 연약함, 무능력, 무기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하늘의 천명을 받으면, 헤븐리 미션을 받으면 하늘에서의 지혜와 하늘에서의 탤런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늘의 영역과 하늘의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빛의 경제력을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시면서 여러분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 땅을 향한 그 복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의 눈과 전도의 눈과 성경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종교와 우상의 세력과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4000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고 임마누엘이시고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시대를 열어갑니다. 지금 전 세계 열강들이요 우주시대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시대를 열어갈수록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세상이 더 열릴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의 적 그리스도의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인간은 결국은 그 영들의 지배당하는 영들의 하수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그 영들과의 전쟁을 해야 되고, 시진핑을 잡고 있는, 푸틴을 잡고 있는, 네타냐후를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이를 살아가는 빛의 군대의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24시 기도해야 되며 25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권력자들을, 통치자들을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자들도 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우리는 정말로 이제 2024년 12월 마지막 한 달입니다. 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전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묵상하면서 개인에게 주신, 가정 가문에 주신 각자의 그 오직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과 위대의 응답 속에, 임마누엘의 응답 속에, 원리스의 응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면서 2024년의 이 마지막 달을 영적으로 재무장하면서 멋있게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빛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